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가 이루어서 어쨌든 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도전을 한다든가 뺏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나때 이러면서 갑질하면서 고치라고 그런다든가 그러면 인간적인 본능으로 굉장히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누르고 있는 거를 누군가가 도전을 하면 굉장히 첫 반응은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말이야 지금 말이야지 이런 식이에요. 보통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학이 발달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 시대, 그러니까 고려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려 말에 사학이 발달돼서, 사학이라는 건 개인 공학이 아니고 개인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의식 있는 역사학자들이 스카이 대학 때문에 거기 가려고. 요즘은 스카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말한다면서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버지가 투잡을 뛰어서 학원비를 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의식 있는 역사학자들이 스카이를 아무래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사학이 발달해서는 학원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학이 발달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하자. 그렇게 하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거를.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제일 반대해요. 제가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는 삼천포나 이쪽으로 보내고 고대는 해남 땅끝마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서울대는 화개장터나 제주도로 보내면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양광훈 목사님이 에이 그래요. 왜요? 그 중에 하나 나왔거든. 본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누르고 있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가 그랬어요. 로마서를 500년 동안 지켜온 그거를 도전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이 로마서를 감명받고 변화도 받고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논쟁이 많고 가장 해석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 설교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10년 동안 공부한 것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목사님들이 제일 피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신학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서 이거를 함부로 해석을 하면 베드로 선생이 말했죠. 그 머리 나쁜 것들이 자꾸 바울을 해석하려다가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했어요. 베드로 후서를 후서입니다. 후서를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제가 로마서 12장을 설교할 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 개업장 다 떼고 내가 여태까지 들은 거 다 떼고 성경이 성경답게 성령이 말하는 것을 우리 신학자 한 분이 바울이 말하게끔 해줘라.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책들의 제목도 요즘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바울을 바울되게 해라.
이런 말들이 많아요. 성경만 우리가 보자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만 보자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은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오늘 말을 길게 하지? 서두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뭐 적지 마시고 심각하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진짜 맞아? 하고 성경과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제 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대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쓸 텐데 만약에 질문이 있거나 이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책이. 그러면 그 우리 성경 그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 성경 읽기라든가 새벽 예배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이 올리시는 그 어디든 단체에 올리시면 목사님이건 뭐 누구건 상관없습니다. 올려주시면 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충 얘기를 하면서 강의 설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가 먼저 다음에 할 거를 오늘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다.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좋은데 부활절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잊혀지기 전에 이 부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한테. 그리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두 요즘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부활이라는 뜻을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 뜻이. 그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런데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부활한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은 죽음 다음의 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부활한 건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하고 부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근데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부활은 먼저 죽음이 먼저예요.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 부활했어 그러면 잘 돌봐줘야 돼요. 공동체로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또 하나 놓치는 개념이 뭐냐면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간다 그러면 내 육체는 썩었지만 내 영혼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영지주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는 더러워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을 가는데 내 육신은 땅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이제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육체가 죽어서 육체로 부활하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육체가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내 영혼만 어떻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얘기 했어요. 부활이 뭐라고요? 죽은 다음의 생이다. 부활은 육체로 죽었지만
완벽하게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게 부활이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그 다음에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전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저기 있잖아요. 우리 형사치수제가 있잖아요. 첫째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형사치수제 동생이 그 가문을 이어받기 위해서 결혼을 그 형수를 결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가 남편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머리 좋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니네들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가 부활하면 결혼 안 해. 저는 처음 이 성경 이거 어릴 때 이거 읽고서는 뭐 장가를 안 가? 이거 꼭 천국 가야 돼 이거. 막 그런 생각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겠지만 거룩해서 저는 했어요. 신비한 몸이라고 해요. 천사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던 방에 쑥 나타나세요. 문 닫고 무서워서 지금 다 문 닫고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비로워요. 그런데 도마가 그때 못 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오셨었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웃기고, 너네들 어떻게 됐냐? 죽긴 뭐 다시 부활은 나는 안 봤어, 나는 안 믿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도마, 일로 와, 만져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해?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요, 만져볼게, 일로 와봐요. 뭐 이러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꼭 봐야지 믿겠냐?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그 강변에 앉아 계시다가 야, 이쪽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뭐요? 모나미 153? 153마리가 잡혔다는 그래 뭐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이 잡혔어요, 어쨌든. 그럴 때 그 해변가에 꽁치구이는 아니었어요.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가 보통 그 붕어과에 속하는 고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꽁치가 아니었을까, 맛있으니까 꽁치구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야, 뭐 먹을 거 좀 없냐? 그러면서 꽁치구이를, 삼치구이, 꽁치구이를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아니 부활하면 장가도 못 가고 거기 골프는 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어느 목사님은 당구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천국 가면 당구대가 있을까 몰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우리 나비 얘기 아시죠? 나비, 애벌레 차원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활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다? 육체로 죽으셨다가 육체적으로 부활 다시 사신 거예요. 그걸 우리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떻게 영적으로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더러우니까 썩어도 상관없고 영혼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고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서를 드리는데 그 질문서에 보면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부활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관여하고 있는 그 선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그 샌디아고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샌디아고 공항에서 저희를 픽업한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는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3살은 어리신데 그분을 달라스에서 만나서 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집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침례를 받고 한 목사님인데 그분 부부가 이제 저희를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픽업을 하고 내가 그 목사님하고 운전하시는 목사님 옆에 앉고 뒤에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6년 만에 만나겠었기 때문에 뭐 반가워요. 뭐 여자분들 수다 떠는 거 아시잖아요. 막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첫 마디가 근데 요즘 아주 이단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사람이 아이고 또 어떤 이단 우리 사모님을 또 그렇게 괴롭히시나 또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노선이 그 특히 한국 신학계에서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 부활신앙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신학을 제가 추구하고 있거든요. 뜨끔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안 들어왔는데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는 다 필요 없고 부활신앙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럼 잘못됐네요. 근데 제 속으로는 사모님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잡혀져 계시는구나. 저에게는 분명히 우리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신학 교수님이시거든요. 전통적인 신학을 갖고 계시니까 저렇게 배우셔서 저렇게 들으시구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어떤 모순을 발견하나요? 부활 신앙만 생각한대요. 십자가 다 의미가 없대요. 여기 뭐 어떤 모순이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활을 정확하게 하는. 부활 신앙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말은 먼저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지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만 할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죽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 1절부터 4절까지 십자가 얘기가 없어요. 죽음 얘기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부활하심의 전제는 뭐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 자체에 이미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부활 신앙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갑자기 변한 거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전에는 몰랐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네. 그렇고 그다음에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기독교의 그 근본 의미가 없어진대요. 십자가만 중요하고요. 부활은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고 부활만 중요하대요. 부활의 의미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네. 이분이 계속 반박하면서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선입감이고 기존 그 교단 신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침례교 제가 다니는 학교가 침례교 학교인데 침례교 교리만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장로교 학교를 다니면 장로교 교리만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교단 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단 신학을 하면 신학이 망가진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싫어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만은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만 우리가 보자고요. 다 있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도마가 보면서 확인은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안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도마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소망.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무슨 의미예요? 부활에 대한 우리가 다시 산다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바울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활 신앙이라는 건 도마의 믿음과 바울의 소망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그 장면으로 돌아가보죠. 꽁치구이 먹던 그 장면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근데 나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활까지 듣지도 않고 그 앞에 것만 듣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보면서 너 더 나빠 임마. 넌 3번 나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한데 진짜 3번 배신 때리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물 저쪽으로 던져봐. 그랬더니 모나미 153인지 뭔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리 와 하고 부르잖아요.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꽁치 좀 구워봐.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였을 거야. 3개. 이 삶이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거든. 너 3번 배신 때릴걸? 그렇게 말했는데 에이 안 그럴걸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3번 배신을 때렸잖아. 얼마나 이게 찜찜해. 근데 또 예수님이 그 약점을 또 후벼파면서 3번은 물어봐.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저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들을 네가 한번 쳐봐. 먹여봐.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한 번 물어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생 3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신을 하고 한 그 제자를 남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그 풍조를 쫓기도 하고 가끔은, 여러분들은 가끔이지만 전 자주,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그럴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나 사랑하니?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도마의 믿음과 안 보고도 본 믿음과 바울이 가졌던 소망,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봤었던 베드로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어떻게 이단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 이게 왜 이단입니까? 기독교, 우리 집사람도 제가 참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최대의 목표는 천당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알았어. 나한테 설교하지 마.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최대 목표가 천당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 천당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 세상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바울에 의하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2장은 뭔지 아세요 혹시? 은사장이에요. 어떤 은사 그래서 그 지체를 위해서 다 은사를 발휘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1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큰 은사를 소망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를 그러니까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 더 능력 있는 거, 치유의 은사 이런 거를 원하라는 얘기, 그런 걸 원해야 되지 우리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더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요. 그 모든 그 은사보다도 사랑이라는 은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앞에 이 은사들 다 있어도 이 더 큰 사랑이 없으면 너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성경답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요.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계시면 진짜 그런가요? 하고 따져보아야 돼요. 그런가?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 맞는가? 이미 은사는 주어졌어요 저희에게. 그걸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이 달려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라기보다는 신앙의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는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최대한대로 제가 이해한 것을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뭘 드렸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문구가 어디 있어요? 4절에 있어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부활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된 건가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그 설교할 제목이 바울은 참 유대인이었던데,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바울의 회심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종이라고 말하는 뜻의 그 컨버전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새로운 종교로 바꾸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단일하신 하나님이, 유일신 야훼 하나님이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세대의 메시아를 보내서 올 세대를 준비하실 그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시는 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라는 그 우리 찬양으로도 있으니까 잘 아시죠? 그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야훼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우상 숭배하고 개판 5분 전인데 그래서 증치할 건데 야훼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그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그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헬라어 이미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애굽에 한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그 도서관을 굉장히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다 책을 막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니네들도 한번 책 한번 만들어봐.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헬라어만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못 읽으니까 한번 번역을 해봐. 그래서 72명을 선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번역을 맡겼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72명이 같은 날 다 번역을 끝내고 맞춰봤는데 뭐 단어 하나까지 다 맞았대나 어쨌대나 72명인데 보통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뜻은 왕이 등극하는 날, 왕이 어떤 그 생일을 만든다든가.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뭐였어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라는 것은 그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뭐 만나서 서로 짝짓기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린 천사라고 부르는데 그 천사의 그런 의미도 있으려니와 출애굽기 4장 22절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시죠? 그 모세가 그 애굽 왕한테 현타 들어가잖아요. 현타라는 말 아시죠? 현장에서 타격한다는 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한판 뜨고 간 거잖아요. 모세 왕한테 딱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내가 왜 줘야 돼?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뭐냐면 내 아들들이 이스라엘 내 아들이 나를 예배하겠다는데 너희들이 안 보내줬으니 내가 너희 맏아들을 다 전멸시킬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기억하시죠? 그때 표현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잖아요. 너네들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과 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 바빌론 쟤네들 아니야 저기 바빌론을 다 무찌르고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너네들 다 잡혀가. 거기 가서 편하게 살 생각을 해. 그리고 왜 잡혀갔는지를 알아야 돼. 너희들이 우상 숭배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잖아요. 그때 또 희망의 메시지도 주거든요. 그때 다윗 우리가 그때 표현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씨를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교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씨, 이스라엘의 왕 이런 거 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장이 사무엘 하 7장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참 좋은 데서 살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천막에 계시니 제가 성전을 좀 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뜻은 사실은 정치적이에요. 다윗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아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 됐어요. 뭐 언약궤도 가져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왕조가 언제 망할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서로 죽이고 막 그러고 힘만 세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유혹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은 거야. 우리 왕조는 괜찮을까요? 그런 거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데서 살고 하나님은 운막에 계시니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나요? 너 말고 네 아들이 성전 짓는 거는 할 거고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네 씨로 하여금 새로운 왕이 되고 그 왕이 영원하리라. 그 왕국은 할 때 그 왕 그렇게 해서 다 종합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메시아. 그러니까 또 메시아라는 우리도 메시아의 임무를 알아야 돼요.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가진 임무가 있어요. 아무나 메시아 되는 건 아니지만 다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뭘 해야 되냐면 성전을 재건하거나 정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교도를 무찔러야 돼요. 이스라엘을 탐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교도,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찔러야 돼요. 이방 나라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 때도 얘기를 해요. 나 메시아야. 그러니까 총독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뭐? 빌라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빌라도잖아요.
빌라도가 야,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도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유대인 왕인데 그랬어요? 아무 말 없이 나와서 내가 치료해 봤는데 얘 이스라엘 왕 아니야. 죄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얘 이거네. 미친놈이네. 잡혀와 지가 유대 왕이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했어요? 우리가 성전 정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전 정화된 게 아니라 성전 깽판 치신 거예요. 뒤집어 엎었는데 변했나요? 아니에요. 그건 정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이고자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나요? 구원할 줄 알았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네. 근데 신명기에서는 나암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난 메시아 맞고 하나님의 아들 맞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그 사형당하신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물론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이 사람들 기소한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거든요. 무슨 죄로 기소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배 중이지만 우리가 크게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집사님들 혹시 무슨 죄로 기소됐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 신성모독죄였어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 네가 찬송받을 그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했도다 그래요. 뺨을 치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증인들이 엇갈렸거든. 그래가지고 제목거리를 증인을 찾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물어보거든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맞냐? 그랬더니 응, 네가 말했어. 나 그 사람 맞아. 그랬더니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냐? 뭐 뺨도 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죄인으로 죽었는데 신성모독죄로 죽었는데 유대인 왕이라고 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래야만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 책임을 면했거든요. 요건 다음에 제가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의 시고 그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네 씨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거다. 내가 왕으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들다운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죄로 죽었지만 진짜 하나님 맞거든, 내 아들이거든, 그거를 다시 살림으로 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 예배를 받고 싶었는데 이것들이 지갈 길로 가가지고 타락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시키는 게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회복하는 그 단계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단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인은 절대 용서 안 한다.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된다. 예수님 책임을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해 준 게 부활이라고요.
그 부활을 해시킴으로 인해서,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이 혹시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세 분이 같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저희 몸 안에, 아니, 저희 안에, 몸은 아니고 저희 안에 오신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제3의 인류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born again, 뭐 중생했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저희는 새롭게 창조된 예수님이 부활의 그 모범을 보이셨고 저희는 새롭게 이미 창조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신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됐다라는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놀라운 일, 그러니까 죄가 정복됐다는 그 창조 사역, 여기에 우리의 옛 육신을 따라 살던, 3절에 나오죠. 육신에 살아 따르던 우리 육체의 몸에 새롭게 옛 인류를 메시아 안에서, 주 안에서 다 죽이고 저희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야, 내가 저 하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텐데 그게 너희들한테 더 좋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더 좋다고 표현하셨을까? 근데 제가 그냥 딱 들어오는 생각은 예수님은 그 사역하실 때 어디만 계셨어요? 팔레스타인만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성령을 보내서 전 세계에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내가 있잖아, 누구냐면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애들 잘 대해야 돼, 뭐라든가 부모님 공경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막 가르치고 그럴 때는 제자들이 3년 동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저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저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옛 육신은 죽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저희를 다시 새롭게 주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 부활, 다시 사심, 하늘에 오르심, 우리는 승기라고 말하는데 하늘에 오르심, 다시 오실 것, 재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이거를 한 단어처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거를 한 단어처럼 머리에 넣고 사셔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교회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대에는 다 메시아라고 그랬어.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아니네, 그렇게 다 판단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시니까 메시아라고 확증이 됐어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 아시죠? 그 강도들이 단순 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 돼야 되면 어떤 죄인이어야 되냐면 반역죄, 아니면 그 노예들이 도망가거나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아니면 십자가는 아무나 달려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형벌이 인간으로선 가장 극형이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효과도 크다는 것도 알아요. 절대 반란만큼은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단순 강도일까요? 반역자일까요?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시기에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얘기하면 의혈단 아시죠? 네? 김은봉이 두목 대장으로 있었던. 그래서 요인암사라고 폭파하고, 그 일본 주식회사 폭파하고 그랬던 그 의혈단 같은 그런 폭도였다고요.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잖아요. 그게 반란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그것을 저희는 십자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에, 그러니까 AD 6년에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유다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영철이 정도, 아무나 툭 치면 예수 그래. 그래서 어디 예수 누구 아들 예수 이렇게 했는데, 그 유다가 십자가에 달려, 그때 그 당시 그 반란 당시에 십자가가, 그 세포리스가 갈릴리의 수도인데 그 십자가가 3,000개, 2,000개에서 3,000개가 섰다고 해요. 반란군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완전 초토화가 됐는데 그거를 헤롯 대왕이 그 증축하는, 다시 개축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신학자들이 이제 가끔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세포리스의 일을 많이 가셨겠다. 그 목수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많이 불려가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하시라고요. 평소에도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통치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걷고,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내가 그 다시 오셨을 때 내가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 다 고할 때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내 종아, 그럴까 너희는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될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꺼번에 사시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거, 특히 교회에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제가 맞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다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무슨 절기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활절 가까워서 고난주일일 때도 여보 저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여보 저기 고난주간이니까 일도 빡시게 해. 응? 고통을 느껴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당신도 느껴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 제발 좀 뭐 부활절이라고 좀 고난주간 그러지 말고 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활절 날 따로 헌금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날만.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지 좀 말라고 왜 그때만 하냐고 평소에도 생각하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답이 그날만이라도 하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날만 하고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 아니야 평소에도 해. 평소에 하는데 왜 그날은 또 유달리 그래? 그러니까 그날이니까 이러고 저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싫습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뭐 성경적 경제학 강의 제가 경제학을 또 10년 동안 공부했지 않습니까? 싫어합니다. 아버지 학교 갔다 온 사람 치고 제대로 아버지 노릇한 사람 내가 못 봤고 평소에 성경대로 살라고요. 난 성교 가야 돼. 근데 내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성교 갈 사람이 아니야. 성교 가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왜냐하면 성교 갈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면 그때 떠나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믿음으로 갈 거야. 가자마자 출애굽에서 내리면서 전도 시작해서 1년 만에 교회 20개 짓고. 성교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 임성수 전도사가 우리한테 설교를 했는데 난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라고 했을 때 뭐 애벌레, 뭐 나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농담한 것만 기억하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창조,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기, 재림, 새하늘 새 땅 이거와 나머지 거는 그 계획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기억할 것도 홍합 삼합이라고 아세요? 제가 목포에 가가지고 먹은 음식 중에 아주 특이한데 갈치 내장젓 혹시 아세요? 갈치회 아세요? 드셔보셨나요? 갈치회. 그 다음에 그 홍합 삼합을 제가 먹어봤습니다. 근데 갈치도 맛있어요. 의외로 맛있어요. 갈치회도 의외로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비린내 날 것 같죠? 안 나고 맛있어요. 근데 홍합 삼합은 굳이 내 돈 내고 사 먹진 않겠어요. 근데 비싸요. 그 홍합 삼합 아시죠? 홍합과 그 다음에 돼지 수육, 그 다음에 신김치. 제주도 그 전라도 김치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게 세 개에서 먹는데 아주 진한 감동이 와요. 그거 먹고 나면 먹기는 먹는데 제가 일부러 사 먹지는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홍합 삼합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사합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부활, 승리, 재림 이 사합을 생각하시라고요. 한꺼번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시니까 십자가 그래 난 구원받았어. 그 다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지 오실 거지. 그때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림하시면 저희가 심판을 받는데
이제 이 로마서를 해가면서 그거를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부활이 무슨 뜻인가? 새로운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걸 부활로 한다. 죽음 이후의 삶이다.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한다. 부활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고, 예수님 사합, 십자가, 부활, 승리, 재림,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하셔서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지,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 보고 메시아라고 안 그러고 부활하신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송수 전도사가 뭘 그렇게 떠들었냐 하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사합,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삶에서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려고 애를 쓰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오. 왜냐하면 다가올 그 새로운 새 땅, 새 하늘, 새 땅에서 살 그 준비를, 그것 맛을 오늘에게 보게 하시려고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시오.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웅장한 거예요. 십자가 나 구원받은 너 구원받은 데가 아니고 이렇게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좀 도나스 가게 수준으로, 뷰티 서플라이 수준으로 내리지 말라고요. 내 생에 내가 뭐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걸 원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산문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로 가십시오. 거기서도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웅장하신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